남성덕의 갓 히스토리 3. 그 사이의 인물들 셋에서 라멕까지.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멀리 도망쳐야 했다. 아담과 하와를 계승하는 새로운 자손이 이어져야 하는데 창세기 5장은 새롭게 허락하신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번째의 아들을 허락하신다. 그 아들 이름이 셋이다. 이 셋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역사, 하나님의 계보는 다시 시작된다.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담 1대, 셋 2대, 에노스 3대, 게난 4대, 마할랄렐 5대, 야렛 6대, 에녹 7대, 무드셀라 8대, 라멕 9대, 노아 10대, 셈, 함, 야벳.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다. 그런데 5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노아의 10대조 조상들의 나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셋은 920세까지 살았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로 969세까지 살았다. 가장 짧게 산 인물이 365세의 에녹이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사라졌다. 그 외에 라멕이 777세를 살다 죽은 것을 제외하면 노아까지 대부분은 900세를 넘긴 엄청난 장수를 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10대조의 인물들을 표로 그려보면 뒤쪽의 표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구대손인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한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 게난은 70세,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은 162세,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는 187세에 각각의 아들을 낳았다. 여기까지를 계산해보자. 874, 즉 이때의 아담의 나이는 874세가 된다. 아담의 나이 874세에 라멕이 태어났다. 즉 라멕이 태어난 후에도 아담은 56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라멕이 56세가 되었을 때 죽는다. 둘째, 같은 방식으로 셋은 744, 즉 744세에 라멕이 태어난 것을 본다. 셋은 920세까지 살았으므로 아쉽게도 노아가 태어나기 6년 전에 죽는다. 그 후의 자손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은 모두 노아를 보고 죽는다.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으므로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사라져서 노아를 보지 못한다. 셋째,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고 나자 홍수가 시작된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한다. 무드셀라의 나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으므로 969, 즉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969년이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는데 공교롭게도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다. 넷째,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777세로 죽었는데 이것은 무드셀라가 죽기 불과 5년 전이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한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으므로 라멕이 태어난 지 782년에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라멕이 죽은 나이가 777세이므로 즉 777세에 죽고 5년 후에 홍수가 난 셈이다. 다섯째, 노아의 홍수는 그가 600세에 일어났으므로 그때가 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10대조 조상들은 모두 죽는다. 노아는 조상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난 후에 홍수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다 죽었다. 그들은 홍수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연사를 했다. 인간이나 동물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은 기후의 급작스러운 변화라든지 제대로 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전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기후의 변화라든지 전쟁이나 질병이 발생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였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리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인류가 초기에는 농업 없이도 번창했다고 한다. 그 지역의 자연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풍요로우면 아이를 많이 낳고 궁핍한 시절에는 적게 낳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다른 많은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번식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유전자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풍족한 시절에 여자아이는 사춘기가 일찍 오고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려운 시절에는 사춘기가 늦게 오고 번식력이 떨어진다. 유발 하리리, 사피엔스. 영국의 경제학자인 멜서스의 인구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것이 인간의 증가를 보여주는 기하급수적인 숫자의 나열이고 1, 2, 3, 4, 5, 6, 7, 8, 9, 10, 11. 이것이 식량의 증가를 보여주는 산술급수적인 숫자의 나열이다.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자식과 그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인 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멜서스가 현대를 배경으로 발표한 그의 이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 식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 노아에 이르면 그 인구의 팽창은 대단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930세까지 장수했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또다시 아담의 아들과 딸들, 이렇게 굉장한 숫자로 증가했을 것이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4절. 그것은 아담뿐만이 아니다. 아담의 자녀 셋은 셋대로, 그 아들 에노스는 에노스대로
각각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이 각각 수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근거는 노아의 가족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방주에서 살아남은 후에 온 인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었던 것도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설명이 가능하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생존과 번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가인 역시 동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900년 이상을 장수했을 거라 여긴다면 가인이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을 해칠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가인이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을 수 있었던 가인이 만난 그 여자도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거나 그 자녀들의 자녀들일 것이다.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지만 성경이 이미 언급하고 있기에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고서는 멀리 떠났다. 그러다가 에덴 동쪽에 노시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 우여곡절 끝에 가인은 아내를 만나고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우리 성경에는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르, 즉 도시를 말한다. 단지 벌판이 있고 작은 집이 있는 시골이 아니라 성벽이 놓여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를 건설한 것이다. 도시란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경제, 정치, 문화가 발전된 형태로 이루어진 곳을 말한다. 그리고 그 도시는 가인이 쌓아 올린 성벽으로 인해 외부의 침입을 봉쇄하고 있다. 살인자인 그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가인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이자 도시이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헬을 낳고 무흐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다. 여기서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었다. 그런데 아다란 장식품이라는 뜻이고 실라는 새침하다, 뿌리, 어두워지다, 그림자 등의 뜻이 있다. WBC 주석에 의하면 딸랑거리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라멕의 두 아내는 장식품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 맵시를 뽐내며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딸랑거렸을 정도로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데다가 발전한 라멕 시대의 도시를 대변한다. 아다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단지 목축업을 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가축업을 했다는 뜻이다.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음악가의 시초인 셈이다.
악기를 발전시켜 연주를 하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역량이 벌써 길러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라는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아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구리는 퍼지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쇠는 강하고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돌도끼를 들고 덤빌 때 가볍고 강한 쇠무기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두발 가인은 그것을 아주 잘 다루었다. 딸의 이름은 나아마로 기쁨, 쾌락, 출중한 미모 등의 뜻이 있다. 가인의 6대손인 라멕 시대에 그 도시가 얼마나 발달하고 기술과 문화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라멕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심상치가 않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라멕에게 상처를 냈다. 그랬더니 라멕은 그가 소년일지라도 인정사정 없이 바로 죽여버렸고 그래 놓고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자신의 조상인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서도 7배나 보호를 받았는데 자신은 77배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두 아내에게 으스대듯이 말할 정도였다. 경악할 만한 내용이고 참으로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혹시 누군가 그 소년의 원수를 갚겠다고 찾아와도 라멕은 자신의 아들들이 가진 재산이나 무기 등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음악을 즐기고 쾌락을 만끽할 수 있었다.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바로 라멕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도시의 발전과 현란한 문명, 권력과 힘의 발전이 가지고 온 결과였다. 이번에는 가인의 족보와 비교되는 셋의 족보를 살펴보자.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에는 자음만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 3개여도 어떤 때는 명사가 되고 어떤 때는 동사가 된다. 명사에는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동사에는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사역형인지 피동형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모음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뜻이 없는데 그럴 때는 같은 자음을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다른 성경 구절을 찾으면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있다. 히브리어 성경사전은 성경에 나온 모든 히브리어 단어에 고유 번호를 매겨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셋부터 노아까지의 이름과 히브리어 단어와 뜻을 찾아보았다. 그 내용은 오른쪽과 같다. 아담의 족보에 나타난 셋 계열의 조상들은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넘어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셋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얻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처참하게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악한 일이 계속 생겨서 우리의 용기는 꺾이고 소망은 좌절한다. 계획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보면 포기하기가 쉽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셋을 허락하신다. 마치 다 져가는 바둑에 기묘한 수의 바둑돌을 놓듯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면서 새롭게 인류의 소망을 두신다. 끝났다고 하기 전에 끝난 것은 없다. 에노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리고 930세에 죽기까지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하와를 아담과 동갑으로 보면 130세에 아이를 낳고 2년에 한 명씩 아이를 부지런히 낳았다면 800년 동안 40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나치게 많은 숫자라 절반으로 깎아도 200명이다. 그 많은 자녀들이 모두 셋처럼 장수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했을 것이다. 아담이야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 인간은 죽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죽는 인간이라는 뜻이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누구나 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무엇을 찾게 될까?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된다. 교만한 가인의 자손과 얼마나 비교되는 일인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게난, 마할랄렐, 야렛.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900살 안팎으로 다들 장수했고 자녀들도 쑥쑥 잘 낳았다. 특이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이 아들, 딸 낳고 사는 수백 년의 평화로운 시간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다.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다른 조상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오랫동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잊었을 것이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이다. 인간은 에노스 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놓고서도 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틈에 꼭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증조 할아버지 게난, 할아버지 마할랄렐, 아버지 야렛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오랜 시간의 평화를 보면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와
손자 람에게 득이양양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은 아닐까. 그의 이름처럼 그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다녔던 것은 아닐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곧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에녹은 가장 잘 나가던 때에 겸손을 선택했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이었다. 무드셀라, 그는 969세에 죽었다. 31년만 더 살면 1000살을 사는 것이다. 무려 10세기를 사는 엄청난 세월의 사람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것은 거의 영원이라 할 수 있고 영원을 산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이 죄와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가 된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생명나무도 먹을까봐 서둘러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 악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비록 무드셀라가 거의 영원처럼 살았지만 그도 죽음을 맞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라멕, 가인의 6대손인 라멕과 동명이인이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과 비교해보자.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고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같은 아들들과 딸이 있었다. 그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자랑거리였다. 아마 그 시대 가장 큰 권력자이자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가인의 자손 라멕이었다. 반면에 셋의 자손 라멕을 보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였다. 노아는 500살이 되도록 자식 하나 낳지 못했다. 다들 100세를 전후해서 자손들을 낳는 것에 비해 노아는 불임이었다. 당시의 자식은 재산이면서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노아는 대단한 업적은커녕 자식조차 없는 초라한 아들이었다. 한동안 손자를 안지 못한 라멕은 노아의 결핍과 부족함으로 고민이 많았다. 가인의 자손 라멕이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77배의 벌을 노래할 때 셋의 자손 라멕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런데 보라, 라멕은 777세에 죽는다. 가인의 자손 라멕의 77배의 벌과 같은 자랑거리보다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숫자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방주를 지어가는 순간에 그 아버지 라멕은 건설되어가는 방주를 보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결핍과 부족한 사람들의 차지다.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살펴보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새겨 놓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10명이었을까? 그 10명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 한편 같은 시대에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적인 발전을 누리고 있던 가인 계보의 사람들이라든지 이 10명을 제외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류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기술과 물질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부족하고 부족한 노아를 심겨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신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노아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4. 네피림, 그들은 누구인가? 창세기 6장의 앞부분인 1절에서 4절은 난의 구절로 꼽힌다. 이 부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네피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찬찬히 살펴보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다. 첫 번째로 요세푸스나 저스틴은 물론이고 외경인 에녹서가 주장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이다. 천사가 타락하여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 견해에는 천사와 인간이 육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 천사가 결혼을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이다. 창세기 4장 끝부분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온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리 방황하는 가인, 그의 후손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이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셋의 후손은 경건한 자손으로 볼 수 있다. 4장과 5장으로 갈라진 이 두 갈래의 자손이 한쪽은 경건한 셋 계열, 또 한쪽은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로 대변된다. 이 두 후손이 만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는 과연 셋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신분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왕족의 아들들과 천민의 딸들이 결혼할 때 네피림이 탄생하는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사람의 딸들을 불신자들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음을 뺏겼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런 4가지의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다 틀릴 수도 있다. 본문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인가 하는 해석보다 이들의 자녀가 네피림이라는데 이 네피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보자. 본문 4절은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고대의 거인들을 낳았다고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다른 번역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네피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창세기 6장 4절 새번역.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피림이란 떨어진다라는 어원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느필에서 나온 말로써 벌목꾼,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폭군, 거인, 장부, 공격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종합해서 유사한 부분들을 범주화해보면 강하고 힘있고 외형적으로 큰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인류가 생존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렵을 할 때 재빠른 발과 도구를 사용해서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힘, 반항하는 짐승의 숨을 단박에 끊을 수 있는 근육이었을 것이다. 벌목을 하고 농경을 하는 등 거의 모든 생활수단에 강한 힘이 요구될 것이고 기왕이면 키와 덩치가 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이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독차지하며 많은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바로 그 주인공이 네피림이다. 고대에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던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끌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결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읽어보면 네피림이라는 고대의 영웅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두드러진 이 인물들의 후광 효과로 볼 수도 있다. 즉, 네피림 탄생의 신비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부분이다. 이들은 단지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는 체격과 힘의 고대 용사 네피림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다. 그들이 취한 권력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용납이 되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동물을 때려잡는 것에서 출발하여 차츰 같은 사람들, 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 횡포를 부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네피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대중들은 그들에게 환호했다. 네피림이 집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연쇄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도 오히려 인기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고대 사회에서의 신은 그 사회 엘리트들, 즉 왕과 귀족, 사제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네피림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신으로부터 옹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어떤 인간도 네피림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떤 일을 해도 모두 용납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여도 모든 것에 지지를 받았다. 본문에는 네피림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사라는 말이 영웅이라기보다는 집단 살인자, 인종 청소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 이들 네피림을 잘 살펴보자. 그 어디에 경건함이 있는가? 그 어디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는가? 그 어디에 선이 보이는가? 네피림은 하나님에게까지 도전장을 던졌다. 나의 출신은 신적인 것이다. 혹은 나 자신이 신이다 라면서 으스댔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전하셨다. 위에서 던졌던 질문이자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는 말씀에 다른 번역 성경을 보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창세기 6장 3절 세번역.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창세기 6장 3절 현대인의 성경.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창세기 6장 3절 공동 번역. 그 아무리 네피림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 호흡이 그들에게서 끊어지면 한갓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자신의 출신을 대단하게 포장해도 절대로 그들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네피림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다들 네피림의 눈에 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네피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지금도 겉모습인 큰 키와 힘, 능력을 보며 판단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도 그 중심에 거룩함이 있고 선이 있다면 하나님은 화려한 네피림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택하셔서 역사를 바꾸실 것이다. 네피림이 등장한 이후에 인류의 방향은 권력, 강함,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가진 자가 주인공이 되고 힘 있는 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혔다. 그들은 유명해졌고 온 세상의 이름이 높아졌다. 그들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네피림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로 가득 찬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한 결론은 선과 악 중에서 악을 택하고 악으로 기결된다. 더욱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들의 중심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을 추종했고 지금도 추종하고 있다. 유명해지려 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하여 결국 세상에 알려지기는 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악명으로, 추문으로, 스캔들로 끝나는 경우가 잦았다.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다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물리적인 키와 힘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 있는 의도와 중심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혔던가. 비극적이게도 네피림은 홍수 이후에 멸망했지만 네피림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다. 아니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네피림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네피림과 같은 인간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은 네피림 같은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홍수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니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인가.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단일하게 발전되지만은 않는다. 공산주의 혁명가인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을 5단계로 나누어서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주의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로 흘러간다고 보았다. 물론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당시 공산주의 사회로 회귀할 것을 예견했지만 그의 예측은 지금까지 빗나갔다. 고대 네피림의 시대는 어떤 사회였을까? 놀랍게도 원시 공산주의에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까지를 모두 엿볼 수 있는 사회였다. 네피림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화했을 것이며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왕과 같은 자로 군림했을 것이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이익을 최대로 쌓는 힘을 휘둘러 빈부격차를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무리 발달한 힘과 문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중심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게 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끝은 어떻게 결말지어질까?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네피림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6장은 홍수 사건이 중심이다. 홍수로 인해 네피림 중심의 세계는 끝이 난다. 그들은 그들의 날이 영원할 것으로 보았다. 그들의 권력과 힘은 불가침 영역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된다. 이제 네피림의 이야기를 끝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네피림이 아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 아니었다. 그랬다면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인 네피림을 중심으로 환호했던 모든 인류는 사라졌다.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만을 불씨로 남겨두고서.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인물인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네피림 시대의 시대정신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는 다르게 힘과 권력에 환호하고 있을 때 노아만은 홀로 의인으로 서 있었다.
우리는 얼핏 보아 노아가 가진 이런 모습이 네피림 시대에 구원받을 어떤 다른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가 쉽다. 물론 노아의 중심은 네피림 시대의 주류 정신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앞에 8절을 보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절대로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었다. 내가 잘났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네피림적인 사고이다. 다만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향한 마음, 거룩을 추구하고 바른 뜻을 찾으려는 자세,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노아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네피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노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남성덕의 갓 히스토리 중에서